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여, 깊어가는 가을밤, 단풍잎, 참 감도는 깊은 가을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성숙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데, 어떤 사람 벌벌 또 추워서 덜덜 떠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동잎 한 잎도 떨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귀뚜라미 우는 이 귀한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밤 얼마나 좋습니까? 더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운 것보다 오늘 이 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 귀한 관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을밤의 정체가 물씬 느껴지는 이 기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또 동탄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계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동산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통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인생 연꽃 피어나는 꽃들이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령 은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에서 은사하면 카리스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지금도 성도들이 아주 헷갈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가 성경 계시의 종결과 함께 중지되느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느냐, 이 문제는 신학자들 간에도 아주 끊임없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칼빈이 이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지금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나 총신의 신학자인 이한수 교수님,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다 여러분 성령 은사의 지속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안토니아 후크마, 또 크로마키, 리차드 개핀,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유명한 학자들이요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저도 경험하였고 또 우리 총신 교수로 계시는 이성 목사님도 여러분 경험하였고 또 우리 교회 설교학 교수이신 신성욱 교수님도 은사를 경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간에도 서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성령 은사 받았다. 신유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 나만 은사를 받았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령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아야, 방언 은사는 제일 꼴찌야. 자기는 방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까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주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 말이죠. 또 사역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 은사가 세냐, 주차장 봉사가 세냐, 식당 봉사가 세냐, 성가대가 세냐, 양육 교사가 세냐, 주일학교 교사가 세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라 이 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직분을 받든 어떤 사역을 하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은사를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였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명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제 아들이 자전거 사달라고, 옛날 그 조그마한 자전거 있잖아요. 세발 자전거 말고 좀 더 커서, 이놈의 자석 바로 사주면 안 되고 이제 제가 기다리라고 또 했죠. 그런데 그냥 조르고 또 조르고 그래서 예정날보다 좀 더 빨리 사줬어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사주기 전에는요 지그 아빠한테 얼마나 졸라대더니 자전거를 사주고 나니까 아빠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지 자전거밖에 몰라. 행여라도 누가 자전거 가져갈까 싶어서 비닐끈으로 묶어놓습니다. 그 가위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 마음이죠. 정은사님 기억하세요? 비닐끈으로 묶어놔요. 그리고 자전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세상에. 행여 자전거 더러워질까 봐서 아빠가 손도 못 대게, 내가 진짜 빵꾸를 내보려다가, 그러면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린 나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전거가 우상이요. 엄마 아빠도 소용없어. 할머니도 소용없어. 근데 이 아직 어리니까 오로지 자전거밖에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성령 은사 받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어떤 때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 중요하다 이 말이요.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나에게 사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로지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 요것밖에 없어요. 남도 안 보여. 목사도 어떨 때는 안 보여. 그러니 성령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안 보여. 여러분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줄 알아.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본질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어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돼. 나중에 이 성숙한 신앙을 쭉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은사 쫙 설명해 놓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내가 소개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직분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을 하기 전에 그 사랑을 명령하고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은사 가지고 싸우고, 직분 가지고 싸우고, 사명 가지고 싸우고, 일하다가 싸운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에게 은사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남을 세워야 됩니다. 사역자들의 부족한 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서로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몸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눈이 손들어, 야, 네 일은 아무 시달대기도 없어,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하는 거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해요? 눈이 보이면 손이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발들어, 야, 내가 너를 쓸데없다, 야, 너 아무 쓸데,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몸의 지체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맨날 설명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니 왼발이 가면 오른발이 양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서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면 왼손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가려고 하니까 그냥 강시귀신만, 이 귀신이 교회 안에 막 드글드글하는 게 쌈귀신, 질투와 시기와 방어벽과 공격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행여라도 우리 몸은 그러나니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아멘은 잘하고 있네 세상에. 자, 그래도 아멘이라도 일단 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직책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사명자를 섬기고 함께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네트워크 처치요.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이 되고 조직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조직이 조직을 위해 주고 사람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네트워크 처치를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는 생각을 함께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햇빛 밤엔 달빛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에 있다면 이 땅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힘들며 나를 짓눌러 맘을 굳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 간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또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아마 평생 처음으로 이런 은사에 대한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뭐 들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첫째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게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죠. 여기 나타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주어지는 은사를 바로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과 육을 뚫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은사가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뚫어 통과돼 간통이 돼요. 그러면서 바로 성령의 은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보이게 주어지는 은사를 나타남의 은사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나타남의 은사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방언이죠. 여러분 방언 보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말로 그냥 모국어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지도를 하는데 막 따따따따따따 이게 나타남이죠. 이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그런데 이 나타남의 은사는 9가지로 성경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은사도 각기 다르지만
한 성령이 행하여서 한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바로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육체와 전 인격을 흐르고 관통하는데, 그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다 받으면 좋겠지요. 주로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골고루 하나님이 다 주시면 좋은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한 특색 있는 사역을 위해서 주로 어느 한쪽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혹은 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각각 달리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주로 성령의 은사 집회나 성령 대망 기도회 때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번 철학기도, 이번 은사론에 대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의 성숙과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여길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되 나타남의 은사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길과 성신 간구하 지금가 영광고 성신의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여 기다리는 불러 이런 나타남의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여러분 이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퍼펙트 스톰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역설적 하늘의 퍼펙트 스톰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인역이 보니까 막 성령이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막 바람처럼, 급한 바람처럼, 주여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과 그 성신과 간구하 지금 영광고 성신의 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 몸과 영혼 우리가 모든 것 지금과 지옵니다. 성신의 영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의 간구하네 지금 가임하셔서 영광고 이어주소서. 성신이 여주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역사 혹은 사역으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 이 은사, 사역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현상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주어지는 은사와는 좀 달라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결과가 현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딱 뚫고 나타나는 이 은사라고 한다면, 이 사역적 은사는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이신데 그 사람 속에서 힘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인간에게 온유하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섬김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도록, 이런 결과로서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문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지요. 가령 시험 든 사람, 삐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생명나무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참 이런 귀한 은사지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은사들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이 나타남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섬기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더 성숙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을 세우고 살리는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생명을 살리고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부르는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섬기는 한 피고도 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죠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 지속으로 준행하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이여 육신이 약합니다. 너를 위하여 당신들의 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성령이신데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주시고 왜 로마 교회는 이런 사역으로서의 은사를 주셨을까? 왜 그럴까? 같은 성령이신데 여러분 그건 성령의 주권이요. 몇 장씩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주권대로 나눠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주권대로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해변에는 이 미신들이 아주 이 고대 근동의 여신 문화와 사상과 종교가 편만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고요 온갖 귀신과 미신 문화가 아주 드글드글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갖 무당과 점쟁이 온갖 미신 문화가 성행했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나타남의 은사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데는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제가 배감리 가니까 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더라고.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특별히 우리 정원사님이 아주 영권이 세시고 신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런 나타남의 은사를 보여줘야 그 시골에 아주 무지하고 미신 문화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세상에 전도사가 세다네, 신님보다 세다네, 무당보다 세다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참 고린도 사람들의 지식이 좀 수준이 낮았어요. 그냥 무식하다고 보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맨날 파벌 또 그냥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또 아볼로파. 에이 참 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로마 교회는 주변에 지식인이 많고 문화인이 많고 권력인이 많습니다. 그 도시는요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권력이 있느냐, 힘겨루기, 파워게임. 거기다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막 성문화가 난잡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나 임재를 통한 나타남의 은사보다는 오히려 섬기고 가르치고 역설적이죠. 오히려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로마 군인들은 말이요 그냥 칼 가지고 확 갔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며 긍휼하며 용서하는 역설적인 은사를 주신 것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회에 더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더 보여야 할 게 어디서 보여주느냐? 교회에서부터 보여줘야지요. 서로 위로하고 저것들은 세상에 쌈도 안 해. 세상에 저것들은 왜 이렇게 손잡아주고 사랑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야 쟤들은요 우리처럼 권력 투쟁도 안 해. 쟤들은 내적인 파워게임도 안 해. 서로 그냥 기관끼리 충돌도 안 해.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긍휼하는 모습을 보여줘. 야 대단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녁 우리가 막 랄랄랄랄랄 따따따따 중요하지만 30년을 맞이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다르게 보잖아요. 교회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약한 사람한테 가서 교회에서 먼저 이런 실습을 해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세상에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분 없어요. 정말 존경해요. 사랑해요.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양육도 하고 교구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얘기라도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디 오늘 끝나고 선보러 가나. 어떤 사람도 눈이 흐리는 사람이 있는데 주여 그래도 괜찮아. 어쩌면 그렇게 막 쌍꺼풀을 하고 실밥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진짜 아마 세계 아마 가장 미인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막 기관끼리 서로 사람끼리 막 바르케이트를 치고 사역자 간에 은사 받은 사람끼리 막 알력을. 이게 뭐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예요. 물론 성령이 은사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 정욕으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비성숙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언받고 아무리 연애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 12장의 은사도 사모하지만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은사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론의 균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되 균형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홀로 완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세 번째, 직임, 직분으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여러분,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 이 직책으로서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29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자,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도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제도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은사예요.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목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정말 그 양머리를 향하여 설교하고 또 양머리를 섬기고 다스리는 은사를 준 거예요. 진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아이고 여러분, 교만을 꺾으시고 성도들을 품게 하시고 지혜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양육하는 은사를 주시고 주차장 봉사위원들은 주차 봉사에 대한 은사를 주시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아이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은사라도 있어야 돼.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손 딱 주머니에 넣고 턱 쪼가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건 은사가 아니지. 예. 이게 본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인사하잖아. 어서 오십시오. 이게 다 은사야,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봉사의 은사입니다. 식당 봉사, 성가대, 또 전도하시는 분들, 양육하시는 분들 모든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은사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나는 아직 그래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중직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성령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뭐 교회만 다니고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직분이 무슨 필요하냐고 이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외부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임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무슨 은사입니까? 사명의 은사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 자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정케 쌓 주의 이름을 쌓으시 그 세주를 항상 나를 이끌 쌓으시 그 신을 주시 언제든지 주께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소 능력이 되하소서 나를 이끈 사오신 그 신을요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직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아이고 세상에 밥그릇 적게지는 질그릇 같은 용왕단지 같은 인격, 신앙 인격을 아이고 그냥 껐다끄면 대이씨 꼭 내가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깨지기를 잘하고 박살나기를 잘하는 질그릇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조 청자 같은 아주 고려 청자 같은 온전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함으로 만들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직분의 은사가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세상 유혹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직분의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막 직분자 세우니까 직분자가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처치 디스트로이어 교회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 이 말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또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온몸이 연결되고요 결합이 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간대.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제가 먼저 집사님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워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요? 네트워크 처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연사가 얼마나 폭넓고 균형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연사를 너무 편협적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우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은사론의 균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어떤 사람은 현금 봉투에 주여 방언밖에 없어서, 방언도 중요하지만 아직 안 주는 이유는 아이고 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구나, 남 칭찬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라고 하는구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푸르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부신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션샤인 처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퍼스트 처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세 만세 만세. 그 저를 열쇠를 습습했어. 아멘. 그 인생도 조심하여 서로 변화받은 교제하는 너 축복하는 교제하는 진리의 불들로 교회에서 약한 축복 영원 생을.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는 중지되었을까요? 아니면 계속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며 과연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할까요? 아니면 발로 차야 할까요? 그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